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 8-1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믿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다 보니까 믿음은 버티는 거고 견디는 겁니다. 정말 한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게 그게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줄, 그리고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카톨릭 신부에게 종교와 신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24가지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령 교수님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때 암투병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암투병이 아니라 암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자겠죠, 누군가가 그 이병철 회장에게 했던 그 24가지의 질문을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글을 썼던 책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아마 다음번에 제가 도서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쩌면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에게는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린 다 가난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부자가 지옥 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습니까? 우리도 무서운데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정말 무서웠겠죠.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지성인이니까 먼저 지적으로 이 문제를 나아갑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까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낙타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단어의 뜻이 낙타, 배의 밧줄, 큰 개미, 석가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어령 교수님은 그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다고 할 때 낙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그 배의 밧줄 같은 거를 바늘귀에 끼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해석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다. 근데 이 문이 되게 작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낙타를 데리고 문을 들어갈 때는 낙타에 있는 짐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이 있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이어령 교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는데요, 이어령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지만, 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거지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만 생각했는데, 맞다. 부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부자만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왕이나 거지나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다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공로, 수고, 노력, 우리의 정성,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 여러분 모르시진 않죠? 근데 모르는 듯한 표정을 몇 명이 짓고 있는데, 그래도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줘야 또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분명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스러운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왜 부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다 알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기에 더 유리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유리할까요? 일단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시간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엔 학교 가는 게 여가 시간에 학교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이 학교를 가는 거지, 이게 아무나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여가 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세요. 유대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유대인의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금식,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구제예요. 근데 잘 보시면 기도도 시간이 있어야 하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기도랍니까?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뭐 종살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 시장 어기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가능해요. 그리고 금식도요. 이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금식입니까? 이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먹고 사는데 무슨 금식입니까? 매일 잘 먹던 사람이 내가 음식을 안 먹어라고 할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제는 더합니다. 구제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경건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게다가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양, 소 뭐 이런 재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 지려면 부자여야 됩니다. 가난하면은 죄도 못 져요. 아니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비둘기 잡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비둘기 잡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그 축복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훨씬 쉽고 훨씬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천국을 가기 쉽다는 생각 이제 버려라. 천국은, 구원은 부자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어떤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공정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만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있으면 드리시고요,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빚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뭐 세무서의 직원같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큼 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드리면 되고요, 받은 은혜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다면은요, 당연히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면 드리는 것도 적겠죠. 시간도, 재물도, 은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정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지켰다면 이 부자는 천국의 아랫목자리, 이것도 옛날 표현입니다. 여기는 요즘은 저기 뭐야 아랫목 윗목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 갔을 텐데 그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집 바깥에 대문 하나만 나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살았던 그 인생, 그래서 죽고 난 후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가 보기엔 너무 정말 이게 뭐야, 이건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 나사로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주셨더라.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위로라는 뜻은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아브라함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너 진짜 힘들었지? 내가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묵묵히 견뎌낸 그 거지 나사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뒤편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뒤편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하기에는 한 번 설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공정의 개념이었다면 오늘은 성경의 개념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개념입니다. 자,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거절당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내가 이 지옥에 온 거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내 인생 뭐 별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걔네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전 우리 형제들이 나 같은 고통받는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아버지 집에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한 번만 전하게 해주세요.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럼 옛날에 이런 책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예. 나중에는 잘못된 책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은 그렇게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은 천국은 있다. 그럼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실제를 마음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 대충 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인지도 모른다면,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엉뚱한 짓 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다음 주에 나가면 되겠지. 아직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창창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요구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은 다른 간증하고 격이 틀립니다. 이거 너무 셉니다. 이런 센 간증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듣나요 안 듣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29절부터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 갖고요. 간증 집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 집회요. 팬데믹 때 가장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 그다음에 뭐 또 있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간증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와, 기기별별한 이야기, 정말 뭐 듣다 보면 어떤 때는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와, 한국에 이 많은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조회수 100만 뭐 200만 이런 식 뭐 나오면서요, 야, 이렇게 간증이 많구나라고 해서 간증의 풍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간증의 풍년 시대.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팬데믹 때 간증의 풍년 시대가 있어서 그 다음에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풍년의 간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간증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정말 슬픈 거는 뭐냐면, 간증은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듣지, 그 재밌는 얘기가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옛사람,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런 결단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A.W. 토조 목사님의 책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이분은 정말 선지자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간증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간증은 그 누구도 회심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의 간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자극할 수 있을 뿐이다. 간증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증거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사람을 구원한 적은 없었다. 또 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도록 자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간증하는 설교들 좋아합니다. 뭐 간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죠. 간증을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을 듣고 변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를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탕 치면은 와 하고 움직였다가 다시 다 그 자리에 서요. 들을 때는 막 눈물이 나고 당장이라도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아주 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증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눈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자기 눈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보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뭐 눈먼 자가 눈 뜨는 걸 보고,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지는 걸 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만 함께 아니라 너희들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친히 떡과 물고기를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눈앞에서 분명히 오병이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명씩 세워놓고 제자들한테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그 바구니는, 예수님의 뭐 바구니인지 뭔가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떡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도 갖다 주니까 끝이 없이 갖다 줘서 오병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 훈련이죠, 제자들을 이제 파송시켜서 전도 훈련을 보낼 때는요,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은 쫓겨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할렐루야.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한 간증 아닙니까? 간증을 보기도 하고 간증을 전달받기도 하고, 아니 자기가 간증의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신앙은 빵점짜리예요. 왜 빵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통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시면 인간이 아니지, 이 땅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셔야 돼서 예수님 부탁을 해요. 제자들에게 1시간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하도 피곤하고 또 예수님의 말 때문에 슬퍼서 그랬대요. 다 잡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뭐 누군가의 뭐 큰 간증을 듣고 뭐 도전을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는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도루묵입니다. 다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간증이 없어서 부인했냐라는 거예요. 간증이 없어서요. 그런 일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예수님과 같은 DNA,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어야지 조금 변화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죠. 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신 이도 야훼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야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실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 뭔가 뺏겼다고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나 이러면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아니면 나 이러면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왜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여러분, 우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은 여러분, 신앙은 조금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아서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면 한 30년 40년 거기서 뭐 콩 조금 먹고 뭐 먹고 뭐 수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돌을 닦아라, 정성을 부려라, 뭘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얘기 아니에요.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있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방법은 아주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오늘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마지막 얘기한 걸 보면, 자, 위대한 간증, 뭐 쇼킹한 간증, 대단한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너를 변화시킬 수 없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번 도표 펴주세요. 이게 도표 펴주세요. 자, 이게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랑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구약의 숲 안 하신 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신약의 숲. 웃는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약의 숲, 신약의 숲 해야 돼요. 제발 할 땐 좀 열심히 잘하셔서 성경에 뭐가 있는지 좀 배우셔야 돼요. 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나누는 방식은 모세오경, 그렇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나눌 때 셋으로 나눠요. 첫 번째 율법서 토라라고 얘기해요. 모세 오경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율법이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기초예요. 마치 헌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매일 창출내 민심만 보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레위기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거룩한 삶을 사는지의 모습.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범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요시야 임금 봤잖아요.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범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신명기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얘기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네.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러니까 역사서도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전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언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말은 책들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시편과 여러 가지 책인데 이것은 시로 쓰여진 글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우리 편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율법서와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율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율법.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합니다. 묵상 많이 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제가 일반 매일 성경만 100권이 넘게 나가니까, 또 요즘 깜짝 놀란 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 어린이 매일 성경, 저학년, 고학년 매일 성경 하시는 부모님 참 많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요. 요즘 매일 성경 하시냐고. 목사님, 저는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아니,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자유가 있는데 제가 왜 누군가의 자유를 다 억압하고 그래요? 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라고. 그냥 시간 나면 보고 시간 안 나면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보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 나면 보고 시간 안 나면 안 본다는 말을 하는 분은 대부분 시간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매일 바쁘게 살잖아요. 뭐가 바쁜지 몰라도 우린 다 바쁘게 산다고요. 예, 얼마나 바쁜가요, 여러분? 아이를 육아하는 육아맘 바쁘고요. 게다가 이 호주는 워킹맘들 많잖아요. 워킹맘 얼마나 바쁩니까? 게다가 여기는 애들 픽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픽업맘이나 아빠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애들 픽업하는 사람 다 바빠요. 뭐 그것만 바쁩니까? 또 놀러 가기도 바쁘고, 뭐 자기 일도 바쁘고, 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우선순위 가운데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부터는 갸우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풍성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예. 그리고 자꾸 교회 와서 성경 읽어라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교회는 주일날 오면 되니까, 목사님 전 눈도장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선지서와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세오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요 맨날 예전에 했던 말이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사막, 고무줄 없는 팬티, 뭐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면 당연하겠죠.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성경을 몰라요. 모세와 선지서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하나도 유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쓴 책 이름이 말씀을 먹으라 하는 책이었어요. 말씀 먹으라. 예.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말씀은 안 먹느냐라는 거예요. 밥은 안 먹으면 배고파서 어우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안 먹고 듣지도 않으면서 성경과는 상관없이 매일 바쁜 일정을 사는 사람이 과연 영이 살아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저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구절을 예전에 설교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 이 글을 제가 매일 성경한다면 매일 볼펜 들고 시작할 텐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답니다. 메마른 곳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호경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불경기 때문에 모기지 레이트 때문에 힘들다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이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도 허리 때문에 한참 아파서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 들면 예, 뼈의 건강. 그 다음이요. 저분 너무 잘하시네. 지난주부터 방송부가 제 마음과 이렇게 막 통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뭐라고? 물된 동산 뭐예요? 여러분 논에 밭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자라는데 이제 물을 끌어와서 대주면 거기에 곡식이 자라기 시작해요. 열매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 이게 계속해서 밑으로 솟아나는 물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요. 잘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야 된대요. 시편 1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잘 들으세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래서 구원은,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법니다. 아니면 전문직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하면 벌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고 라고 얘기해요. 실은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에 대한 강력한 소명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부분에서 게을렀을 수 있겠죠. 아유, 교회에서 가르쳐주겠지, 누가 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찐 구원받은 사람은 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찐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이 가장 중심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전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남자들이 쫙 하늘나라 갔대요. 그러니까 줄이 두 개가 서 있더래요. 한 줄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공처가였던 사람, 아내 말 잘 들었던 사람. 한쪽은 살아있을 때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들, 뭐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아내 말을 잘 들었던 사람 줄이 되게 길더랍니다. 그래서 야, 역시 살았을 때 아내 힘이 센나 보다. 아내 말들 다 잘 들었으니까. 근데 이쪽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강큰 남자도 아닌데 아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사람 많은 곳에 줄 서지 말고 사람 없는 데 줄 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찐 공처가죠. 이건 진짜 이거는 누구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공처가 진짜 공처가. 예. 그러니까 부인 말이 얼마나 순종하냐면 앞에 보이는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부인 말만 내 머릿속에 새겨서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천국에 갔음에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적게 선대 섰다고 이렇게 얘기한. 와, 이게 진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너메이커, 예전엔 이 책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오래돼서 2004년인가 나왔으니까 오래됐을 거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예요. 그 책 제목이 전광 씨가 썼는데,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어요. 어렸을 때였어요. 몇 살 때인가 몇 살 때겠죠. 어렸을 때 성경책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빨간 성경책. 그게 2불 30 몇 센트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수중 2불 60센트인가. 자기 수중엔 37센트밖에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그 벽돌을 날르는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첫 번째 산 게 성경이었어요. 워너메이커의 다른 이름은 백화점 왕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에스컬레이터인가요? 그거 에스컬레이터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둔 첫 번째 사람이래요. 전 세계 YMC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워싱턴에서 최신부 장관 할 때 이런 옵션을 걸었답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제가 워싱턴 필라델피아를 가봤거든요. 꽤 멀어요. 그 당시엔 마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뭔가 탔을 테니까 자기가 매 주일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기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라는데 거기 꼭 가야겠다고 그 옵션을 걸고 최신부 장관을 해요. 그때 중국, 인도, 한국, 뭐 일본도 그렇지만요. YMC가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 청년 회관을 만들어 준 거. 한국의 종로 이가에 있는 그 회관도 워너메이커가 만들어줬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58장 이야기가 딱 맞아요. 너는 마른 곳에서도 내용을 만족해 한다. 다른 사람 다 불황이라도 너는 호황이야.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를 강력하게 건강으로 지키실 거야. 너는 지금 다 말라 없어진 것 같은 곳에 물된 동산이니까 거기에 곡식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을 살 거야.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정광 씨가 이 책으로 정광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책 팔았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겨우 억지로 받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봐서 보니까 내가 지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살 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은 대단한 것인데 어쩐 일인지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그만큼 대단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여러분 다 하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말이라면 말씀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소화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줄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겁니다. 삶이 허무하다고요? 삶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버팁니다.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부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살았을 때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죽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말인지 알았어요.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을 때 결단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길지 않습니다. 예.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성경을 여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